신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오늘 말씀 제목은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은 빌립이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직접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지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의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자, 빌립의 증거를 듣고 나다나엘은 성경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지 언제 나사렛에서 난다고 했느냐. 그래서 선한 것이란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즉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지 언제 나사렛에서 난다고 했냐 하고 반문하고 있지요. 이렇게 나다나엘이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친구 빌립의 증거를 부인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에 근거해서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났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또한 나다나엘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의 인식이 어떠했느냐? 요한복음 7장 41절 말씀에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또 요한복음 7장 52절에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당시 유대인들의 성경관으로는 갈릴리에서는 도저히 메시아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나다나엘과 빌립 두 사람 다 성경을 근거해서 빌립은 나사렛 예수를 발견했고 나다나엘은 베들레헴 예수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같은 성경을 놓고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성경관이 차이가 나다 보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친구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실제 만나보고 사귀어봐라, 대화를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지만 지식보다, 그렇죠?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실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 보라. 내가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지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와 보라. 실제 경험해봐라. 체험해봐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봐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그것이 바로 빌립의 전도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을 직접 친구 나다나엘에게 증거하고 전도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참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어때요? 그것도 중요한 전도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빌립의 전도 방법이었다. 그래서 와보라. 그렇게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하고 그렇게 전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빌립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알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목적을 이미 어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런데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어때요? 다 다르죠? 목적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외모를 봤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먼저 본다 하는 것이죠. 중심을 먼저 본다. 근데 사람은 중심을 보기 전에 뭘 보죠? 우리 사람들은 상대방을 어때요? 그 중심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외모를 먼저 본다 하는 것이죠. 인물을 보고 그 다음에요 그 사람의 학벌을 보고 그 사람의 집안을 보고 그렇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그렇게 보고 거기에 가치평가를 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학벌을 보거나 문벌을 보거나 인물을 보지 않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본다는 것이죠. 중심이 어떠한가.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보다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그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일, 중심이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일은 혹 세상적으로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나다나엘의 중심과 목적을 먼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뭘 봤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외모를 봤을까요? 그 사람의 가문을 봤을까요? 그 사람의 학벌을 봤나요? 그 사람이 뭐하는 직업을 봤나요? 그걸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다나엘의 중심이 어떤 중심인가? 나를 찾아오는 목적이 뭐냐? 나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목적이 뭐냐? 그 중심을 봤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중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느냐 하는 거예요. 혹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중심이 중요하다.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그러셨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니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서 얻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싸워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 대신에 싸워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얻은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 대신에 싸워준다는 뜻이요.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자기 욕심껏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을 말을 할 때도 야곱을 얘기할 때는 그 신앙 중심이 옛사람 중심으로 하는 걸 의미하고 이스라엘은 그 신앙 중심이 새사람 중심으로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옛사람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그게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싸워서 이겨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겠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그 세 사람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 대신에 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대신에 싸워서 이겨주셔서 내가 그 은혜 안에서 거하겠다. 그 은혜 안에서 살겠다. 그게 이스라엘, 세 사람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은 내 힘과 내 능력과 자기 재주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성격, 그게 옛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 대신에 해주셔야 모든 일이, 모든 문제가 은혜롭게 풀린다.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사람 중심의 신앙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 것은 나다나엘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자는 그건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누구라고요? 옛사람 중심으로 하는 야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나다나엘, 참 이스라엘. 새 사람 중심으로 사는 자가 바로 나다나엘이다. 그래서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환경 따라, 현실 따라, 일 따라, 이리 변했다, 저리 변했다. 그게 간사한 것이에요. 그게 야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사는 자가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게 바로 누구였다? 나다나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새 사람 중심으로 나다나엘과 같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이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